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지금은 행복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행복할 시간입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인데 어떻게 행복할 시간일 수가 있나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은 행복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행복할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름이 좀 독특해요. 비바라 비다라는 카페인데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예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 좀 간판 이름이 어렵죠. 비바라 비다. 그래서 아내랑은 좀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비바람 불다 이렇게 불러요. 그냥 비바람 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스페인 말인데 해석하면 인생이여 만세 이런 뜻입니다. 비바라 비다 인생이여 만세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인생이여 만세 이 말을 10년 전 박명수가 10년 전 제가 들었으면 야, 참 멋진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멋있는 말 이것보다는 좀 당돌한 말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만세기는 뭐가 만세예요? 아직 인생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미리 만세입니까? 지금이 만세가 부를 때인가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아직 싸워야 할 삶이 얼마나 많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지금 만세 불러도 된다. 얼마나 더 큰 승리를 하려고 지금 만세를 참겠는가. 지금 내 인생 만세 불러도 된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모았는데 그거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거 참 부질없더라. 미래를 위해서 애쓰며 사느라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그거 참 아픈 삶이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승리가 있어야 만세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 만세라는 거죠. 꼭 대기업에 취업해야 만세입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떠지면 만세죠. 꼭 무병장수여야 만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구역 어르신들과 이제 함께 구역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프시면 병원 자주 가시라. 무병장수도 좋지만 요즘에는 약 먹으면서 장수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무병장수만 만세가 아니에요. 유병장수도 만세입니다. 만만세예요. 그냥 약 드시면서 오래오래 예비 자리 지키시면 돼요. 그 16절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어차피 다 죽기는 매 한 가지래요. 그러니까 더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나 나 못났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결국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빠릿빠릿 대단하게 사는 사람도 만세지만 힘겹게 사는 그 삶도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만세예요. 목사님 내 삶이 너무 힘든데 무슨 만세예요? 아니 그럼 내가 내 인생이 만세라 부르지 누가 만세라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보고 우리 삶 보고 귀하다고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중랑천 뚝방길에 벚꽃이 피었을 때 제가 웬 아가씨와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었어요. 집사람 아닙니다. 웬 아가씨와 함께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 아가씨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삼촌은 어느 계절이 좋아? 벚꽃길을 걸으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가을이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저는 당연히 봄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나는 예전에는 여름이라고 대답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아.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아. 이럴 거면 왜 물었는지 진짜. 근데 참 그 말을 듣는데 그렇더라고요. 봄이 오면 꽃을 누리고 여름이 오면 푸르름을 즐기고 가을이 되면 풍성함에 감탄하고 겨울이 오면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죠. 다 그때그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조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12절에서 18절인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요. 12절에서 18절 그리고 18절에서 26절까지거든요.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둘 다 어려움 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잘못 판단했을까, 현명하지 못했을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어려움은 어리석나 지혜롭나 똑같이 당하니까. 그래서 지난 삶을 돌아보며 탓하지 말자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자가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 지혜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는 건 나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난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삶을 보니까 14절에 당하는 일은 모두 똑같더라. 어리석은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더라. 그 15절에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도 돌아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애들 어르신들은 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좀 못 배워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못 주었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배웠으면 내가 더 지혜롭게 말했을 건데, 내가 조금만 더 배웠으면 좀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학 박사라고 한들 자녀를 잘 키우는 건 아닙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돼요. 행복은 더 배운 가방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주머니 속에, 그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더 배우지 못했다고 자녀들에게 못해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학벌보다 나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책 있잖아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그 할머니들 정말 소위 말하는 가방끈은 짧았죠. 그렇다고 한들 자녀들에게 못해준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완전 폐허가 되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건 석 박사님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전쟁통에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의 작품이에요. 그들이 흘린 땀과 피,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흘린 그 사랑이 만든 작품이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더 많이 배워서 이룬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삶에 지금 아픔이 있다면 그건 내가 많이 못 배워서,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겪는 아픔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안다고, 더 지혜가 있다고 아픔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픔은요, 눈이 멀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찾아오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삶이 많이 고단하고 어렵습니까? 이게 내가 어저께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결정을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겪는 아픔이 아니에요. 그냥 찾아오는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 농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구성이 재밌는 게, 이 주인공이 농담 하나를 했는데 그 농담 때문에 삶이 완전히 비틀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배경 자체가 공산주의 체제인데요. 공산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주인공 루드비크가 대학 시절에 이 좋아하는 여대생이 있는 거예요. 이 마르케타라는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에게 엽서를 보냅니다. 근데 마르케타는 삶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 한마디 해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드비크도 자기도 공산주의 열심히 하지만
이 마르케타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자기랑 놀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심술나는 마음에 그냥 이 여자를 놀려주려고 엽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트로츠키 만세라고 써요. 이 트로츠키가 반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상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엽서에다가 트로츠키 만세라고 그냥 써서 보낸 거예요. 이 여자가 보고 좀 당황하라고. 근데 엽서는 봉투에 담긴 게 아니잖아요. 이 글을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농담으로 쓴 한마디 때문에 루도비크는 그때부터 대학에서도 쫓겨나고요. 나중에 이제 강제로 노동하는 곳까지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농담으로 쓴 한마디인데 그걸로 해서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10몇 년 후에 그가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의 일들은 전부 엽서의 농담과 더불어 생겨난 거다. 나는 실수로 생겨난 일들이 이렇게도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느끼고 전율했다. 주인공의 농담은 장난스러운 거였어요. 진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공이 겪은 삶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소설 속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큰 뜻 없이 결정했는데 그게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난 정말 잘해보려고 한 결정인데 정말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정말 좋은 뜻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흉악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결과만 보고요.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루드비크의 삶의 결과만 보고 그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지금 아픔이 찾아오고 지금 삶이 많이 어렵고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꼭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보니까 난 정말 지혜로웠는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랑 겪고 있는 일은 똑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뭘 잘못 결정해서 뭔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병이 하나 있는데 형사병이에요. 형사병. 문제와 아픔이 생기면 범인을 찾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아프면 지난달에 나를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네가 지난주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더니 이번 주에 네가 어려움 겪지 않냐고. 전부 형사가 돼가지고 나 자신을, 과거의 나를 이렇게 막 수사하기 시작해요. 이런 어려움 겪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런 아픔이 찾아왔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마철이 돼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건 기상청의 잘못이 아닙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그냥 피하면 돼요. 우산 쓰고 가면 돼요. 그걸 가지고 나는 왜 소나기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꼭 지난날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 어릴 때 좀 더 챙겨줬어야 되는데, 내가 사춘기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잘해주면 좋죠. 그런데 더 잘해주는 그런 완벽한 삶은 없어요. 지금 하신 것 충분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난 내 모습을 보며 수사하듯이 형사가 돼가지고 너 그때 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있잖아. 그때 저 잘못해서 이 아픔이 있잖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탓하기가 아니에요.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그냥 찾아오는 아픔도 있다는 거죠. 한때 카톨릭에서 왜 내 탓이요 운동을 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가슴을 치니까 내 가슴에 피멍이 들잖아요. 다 이것도 내 잘못인 것 같고 다 저것도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말해주는 것, 그거
내가 더 지혜로웠다고 한들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범인 찾기는 내려놓고 주어진 삶에서 헤쳐나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모른다고 답까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정말 나는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부딪혔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유를 찾지 말고 답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 연락하면 돼요. 왜 갑자기 질병이 생겼지? 이유는 다 모르잖아요. 그럼 병원 가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이유는 잘 몰라도 답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죠. 왜 그랬냐고 이유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이스마엘이 아니고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너 왜 그랬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은 이유를 묻는 대신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모두가 그 여인에게 죄를 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냥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전에 왜 그랬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거 다시 되새기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다 다 묻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그거를 땅 파고 들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묻으셨는데 너 이리 와봐. 너 지난번에 그거 잘못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 한 달 전에 박명수를 데려다가 1년 전에 나를 데려다가 그 문제를 다시 파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탓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삶을 다시 수사할 이유가 없죠. 지금 해야 할 삶, 지금 걸어가야 할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동양고전 장자에 나오는 빈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전 참 좋아요. 뱃사공이 이제 배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위에서 다른 배가 한 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너무 강폭이 좁아서 두 배가 같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가 가면 위에서 배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뱃사공이 이제 배를 몰고 가는데 위에서 배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멈추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와요. 너무 화가 나니까 욕을 하면서 멈추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안 멈추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배가 섰어요. 쭉 내려오는데 알고 보니까 빈 배인 거예요. 사공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사공이 없어서 그냥 흘려 내려오는 그런 배인 거예요. 처음부터 빈 배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빈 배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욕하지 않았겠죠. 그냥 내려오는 아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전도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겪는 아픔은 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이 빈배와 같다. 누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할 수 없는 아픔이면, 어쩔 수 없는 빈배라면 충격에 대비하든지 비킬 수 있으면 비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묻기보다 답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찾아온 문제를 가지고 지난 삶을 수사하지 맙시다. 지금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살아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수사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 하나님이랑 더 친밀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지혜자도 우매자도 똑같은 아픔을 당한대요. 잘 몰라서 잘 못 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제의 나를 탓하지 말고, 어제의 남도 탓하지 말고,
그냥 찾아온 태풍 함께 손잡고 견디는 거죠. 함께 손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더 이상 어제의 범인을 찾지 말고 지금 하나님 붙들고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에서 26절까지인데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모아놨더니 그거 다 의미 없더라. 차라리 오늘 행복하자. 그러니까 내일 행복하려고 오늘 불행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오늘 행복을 내일로 양보하지 말자는 거죠. 18절부터 전도자가 그렇게 말해요.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을 남겨둔다고 한들 그거 의미 없더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지 그거 누가 아냐. 내가 실컷 수고해서 내가 그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헛된 삶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자녀들이 결혼하고 집을 떠나고 나니까 삶이 너무 허전해서 그 허전함을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내가 아껴서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결국 내 삶이 공허해져 버린 거예요. 남겨주려고 애쓸수록 허전함은 더 커집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자신이 본 글이라고 하면서 쓰신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글입니다. 전 29살에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고등학교 무렵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부모님의 별고로 23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벌써 7년째 저희 집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살아보려고 안 해보신 게 없을 정도고요. 지금은 퀵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퀵 서비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험하고 빨리 배달해야 하고 제가 아는 것만도 4번 사고가 나셨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지금 며칠 일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잘 챙겨드리고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다가 몇 주 후에 만나보면 어김없이 얼굴과 팔에 긁힌 상처, 속에서 서러움과 뜨거운 것이 울컥 솟지만 참아요. 얼마 전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생과 함께 식당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어요. 낡고 여기저기 쭈그러진 아버지의 오토바이. 마음이 아픈 걸 잠시 참고 저희 셋은 맛있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생신 축하도 드리고 선물도 드렸더니 너무 좋으신지 계속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한 입 싸주신 고기를 입에 오물오물 거리다가 식탁 위에 있는 아버지 핸드폰 액정을 무심코 봤어요. 액정에 써있던 글귀, 이제 그만 가고 싶다.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얘지면서 많이 힘드셨구나. 많은 빚에, 자식에, 매일 다치고 그 연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으면 액정에 그런 글을 남기셨을까. 그날 아버지 앞에서 모른 척 웃으면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것을 참느라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죽고 싶은 거, 힘든 거, 서러운 거, 억울한 거 꾹꾹 참아가면서 자식에게 피해 안 주려고 바득바득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참 그 마음 보면 감사하고 고맙고 대단하죠. 그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부모님들도 내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서 부모 마음은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요. 부모님이 저 때문에 불행한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행복까지 양보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의 행복을 위해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남겨주려고 오늘을 참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오늘 수고하고 오늘 기뻐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내일 행복하겠다고 오늘 막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행복하려고 오늘 억지로 불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일 걱정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삶, 오늘 살아가고 내일 일은요, 또 내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내가 긴팔을 다 정리하고 여름 옷을 꺼내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이라서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사계절 덕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뚜렷한 사계절은요,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었어요. 다가올 겨울 때문에 해가 있을 때 열심히 일하죠. 일단 저장하고 일단 모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 덕분에 겨울을 포근하게 살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겨울을 두려워서 가을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의 삶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모으기도 하지만 또 함께 노래 부르기도 할 수 있는 삶. 양봉장의 꿀벌은요, 참 열심히 모았더니 그 꿀은 양봉업자가 가져가요. 안 먹고 모아뒀더니 상해서 못 먹어요. 우리에게 겨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좀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먹는데 대신 지레 겁먹지는 맙시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야 돼요. 어떡하죠? 그렇다고 물 짊어지고 갈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니까.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여리고성이 막고 있으면 무너뜨리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지레 겁은 먹지 맙시다. 순종이 어렵죠. 그러나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순종 못해 넘어지면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지레 겁먹지는 맙시다. 저도요, 가끔 제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늦게 잠들 때면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참 걱정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리석은 말인데 저는 아침에 그 알람 맞춰놓고 그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다는 게 너무 괴로워서 아내한테 늦은 밤이면 누워서 그런 얘기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무서워서 잠을 안 자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눈 감고 30초만 있으세요. 그럼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다음날 깨요. 저는 가끔씩 잠이 안 오면 1분 정도 뒤척입니다. 엄청난 불면증이죠.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바로 자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내일 출근하기 정말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일 걱정한다고 내일이 빨간 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마음껏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먹어도 지레 겁먹지는 맙시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내일 행복하려고 오늘 대신 걱정하지 말고 오늘 불행하지 맙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서 오늘 가장 젊은 날이다.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 충분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은 그건 내일의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내일의 걱정은 결국 내일의 내가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과 함께 할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할 일만 생각하시고 지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대비하느라 내일 걱정 오늘 당겨서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2장에서는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려움 겪기는 내 마찬가지더라. 그 말은 내게 찾아온 어려움이 꼭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범인 찾지 말고 과거에 내 탓도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느라 오늘을 괴롭게 살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